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활주일에 많은 분들이 부활해서 나오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현남 씨네도 부활해서 나왔고 우리 최기복 집사님네도 부활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한권사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이런 절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거. 오늘 새벽에 어떤 처음 보는 분이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그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저쪽에 앉아서 한참을 쳐다봤는데 어떤 아가씨 같고 자매 같은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자세히 이렇게 째려봤더니 김은혜 집사님이더라고요. 야, 부활주일 새벽이라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구나. 맞다잖아. 사방에서 맞다고 그러네. 야, 박자도 잘 맞지.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있고 그런 절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부활주일이니까 새벽을 깨우고 또 부활주일이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부지런을 떨고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오시는 일 참 귀하고 소중한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말대꾸를 해. 믿으니까 나왔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며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존적으로 부활을 믿는 일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실존적으로 부활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된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체험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잘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을 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주일에 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가를 주목해 보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부활을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역사적 부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역사로 되돌아갈 수 없지만 그 역사적 부활신앙에 어깨를 딛고 참된 부활신앙을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곳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불행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에 열심을 내는, 그러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은 못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주소였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일단 요한의 독자들일 거고 또 오늘 우리들이겠죠. 그죠?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과 함께 요한복음의 요절이 바로 이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단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7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가까운 문맥에서 이것은 뭐냐면 20장이에요. 그죠? 20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어난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의 의심과 회의와 어려움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이 20장에 나타나 있는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너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의심에 빠지지 않고, 아멘, 이들의 어깨를 짚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문맥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지만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20장의 부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차근차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일단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여성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도가 나오고요. 이 여자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군방 성읍의 막달라 출신의 여성이었고, 새벽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그런 여성도입니다. 근데 이분과 다른 마리아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왜 달려갔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믿고 달려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뭔지를 몰라. 그저 개념도 없고,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뭐 때문에 갔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장례를 너무 조금 급하게 치르느라고 좀 헐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향품을 사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무덤으로 새벽에 미명에 달려갔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갔더니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막 돌을 갖다가 막고 막 인봉을 하고 다 지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삼엄한 그런 무덤인데 갔더니 이렇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설명 없이 본문에 보면 이 여자들이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장소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거기서 모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인봉된 무덤이 열려가지고 돌이 옮겨져 있어요 하고 이제 가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왔다. 그러니까 아마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쏜살같이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여기 본문에는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막 먼저 달려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안에는 이렇게 고개를 쑥 집어넣고 보지는 않고 밖에서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개져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이제 후발로 베드로 사도가 막 달려와가지고 무덤에 쑥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시체를 싸면 그대로 위치해 있는 거죠.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거, 수건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딱 그대로 허물을 벗은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어떤 거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기대되는 반응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본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놓여 있더라.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의 설명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놓기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못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절에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믿더라가 뭔 말이냐?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렸다고 말한 그 말을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본문의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시대 예수님 당대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도 부활이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종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무덤도 열려 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1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이 설명하기를 부활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도 제자들이 아직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건 그렇게 쉬운 일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정이 많아. 그러니까 아빠 정이 많잖아. 정이 많아서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울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체는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울면서
있는데 울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무덤을 봤더니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는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갔어요. 이미 돌아갔죠. 근데 이 여성들은 못 떠나고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울면서. 부활했을 거라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아쉽고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봤겠죠. 그랬더니 안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는 없었던 두 천사가 거기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말을 걸어요. 이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부활을 믿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냥 너무 허탄하니까 왜 그냥 돌아갔는지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그들이 들었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들의 가슴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시체가 없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전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 천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변함없는 이 여성도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과 견고함,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분들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야, 참 이분들이 귀하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체가 지금 없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그죠? 부활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서 이제 뒤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가 뒤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이건 못 알아본 건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부활해서 변형체가 되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요한복음 21장 이제 곧 우리가 묵상할 1절부터 7절에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이 만나서 말을 걸고 막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변형되셔서 주님을 몰라보는데 그분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참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생각은 1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충성되게 주님을 따랐던 이 여성들도 부활하셨다 이 생각은 1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좀 껄끄럽죠.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지 여자가 어떻게 시체를 갖고 가요? 예수님 지금 30대 중반에 지금 33세 완전 건장한 청년인데 그 시체를
여자들 몇이 어떻게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직 부활 신앙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직관적으로 주님이다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여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지낸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가 꽤 가까웠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자들을 부르던 호칭이 있어. 그게 뭐예요? 마리아야. 부르는 건데 그 익숙한 호칭, 자기가 들어서 익숙한 그 호칭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에게서 마리아야 소리가 들리니까 직관적으로 이 여자가 주님인 걸 깨닫고 하는 말씀이 라보니 했다는 거예요. 이 라보니라는 말은 평소에 마리아가 주님을 불렀던 호칭인데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주님인데 주님이 마리아야 부른 음성을 듣고 딱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그만 붙잡고 이제 나 아버지께로 금방 올라갈 거 아니니까 너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들이 정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만 좀 나를 붙잡고 있고. 이건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붙잡는다는 말이 조금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들이 붙잡았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붙잡고서 주님 곁에 떠나갈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나 여기 부활해서 주님 이제 아직 있으니까 그만 나 붙잡고 있고 가서 형제들에게 부활을 전해라.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그럴 것 같고 믿었다고 하자니 찝찝하고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친절하게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못 믿겠다 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안 속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19절에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에 갔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19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럽니다. 문 걸어 잠그는데 문 따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갑자기 쑥 들어오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뒤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공간적인 제한을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거기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14장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똑같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믿음의 산물이었던 거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누가 봤죠?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본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더 지나가지고 지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울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제자들이 부활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이때도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온전했던 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사도행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11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때도 다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식론적으로는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맞죠?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냐면 맹목적으로 부활신앙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역사적 부활 사건을 올바르게 보고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나는 그냥 막연히 부활을 믿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역사적인 우리를 앞서간 그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회의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해 준 이유는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고 아멘.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친절하게 31절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믿기 어려운 거죠. 제자들보다. 여러분 맞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평강을 자꾸 말씀하실까? 이 평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즉 생기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뭘 얘기하셨냐면 성령을 받아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처를 정해야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평강의 그 은혜를 힘있게 전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사도들의 변화를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2번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맛보기로 성령을 주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문맥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죄 사함 받는 권세가 있어서 아유 당신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죄를 고백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할 권위를 너희에게 준다.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죄 사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파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직접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을 선언할 권위도 너희에게 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도마가 없었느냐? 이 도마는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주님이 하실 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께 이의를 제기할 때 주님이 지금은 일할 때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는데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이 말은 도마의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양면적인 성향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결정하는 데는 회의주의자예요, 성향이. 그런데 결정이 되면 죽으러 가자 행동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도마가 그때 왜 없었냐면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도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아보러 나갔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도마의 성향인 거죠. 그래서 도마를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에 관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정도예요.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없었던 이유가 이 도마의 성격이 밖에 나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나갔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역정이 나가지고 분명히 성질을 낸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바로 이 도마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을 대신한 거죠. 아멘. 아멘. 이 도마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대신한 거예요.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주님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도마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그 정도로 보는 걸로 만족 못하겠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다 손 넣어보고 해야 나 믿겠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소외된 것에 대한, 나는 그래도 뭘 알아보러 나갔는데 나는 소외된 것에 대한 격한 감정도 섞여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 가죠? 공감도 가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믿음의 가장 큰 축복, 정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거두절미하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한 대화를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도마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직접 도마처럼 만져볼 수는 없지만 누가 대신 만져본 거예요? 도마가 대신 만져본 거예요. 우리 의심하는 도마와 똑같은 회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마가 대신 나서가지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도마와 똑같은 회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의 어깨를 짚고 도마가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말씀을 듣고 한 반응이 뭐죠?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이 회의주의자의 전형이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부활의 사실성을 확인시켜준 사건. 아멘. 아멘. 오고 오는 세대의 도마들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다 찾아가셔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회의하고 먼저 믿지 못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또 가르치셔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도마를 통해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역사적 부활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딱 기록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역사적 부활신앙을 분명한 확신으로 갖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앞서간 먼저 된 제자들이 다 우리처럼 아니고 저처럼 부활을 잘 믿지 못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셔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부활신앙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도마처럼 주님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의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놓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희미한 부활신앙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준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 원하셨던 그 생명은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에 희미한 부활신앙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부활신앙, 도마가 우리보다 앞서서 의심하고 역정을 내고 했던, 그래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기록해준 그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격이 다른 거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져도 감사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주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근거가 뭐죠? 부활신앙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생존을 넘어 영향력으로 왕의 제사장처럼 이 한 주간도 살아나가실 때 부활신앙이 막연한, 그저 생각 속에 있는 부활신앙이 아니고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어깨를 튼튼하게 짚고 그들이 의심했고 그들이 어려워했던 그 부활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하고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